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오늘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여러분, 기도가 이 슬로건의 문구처럼 그리고 3-4 운율이 맞아 떨어지듯 딱 떨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생활이 쉽지만 조금만 나의 생각과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 응답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 직장, 건강, 자녀, 인간관계 등등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필요들을 위한 간구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유의할 것이 있다면 응답받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든 아니 하나님부터 노라고 응답을 받든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 문제라든지 큰 병에 걸려서 치료되기를 기도했는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기도 응답이 되었다면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순간을 디딤돌로 삼아서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 누구나 다 아는 신앙의 기본 지식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기도 응답을 디딤돌로 삼아 신앙의 진보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분의 신앙이 본이 될 만한 신앙이 아니었기에 목사님은 내심 이번 기회에 이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방도 가시고 온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잘 되었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퇴원했습니다. 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이 집사님이 또 본인의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되찾고 난 뒤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이전에 알고 있던 내연녀에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내가 있으면서도 내연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병에 걸렸을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 몰래 바람 피운 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병에서 치료함을 받자마자, 몸이 회복되자마자, 건강을 되찾자마자 신앙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건강으로 다시 육적인 삶, 죄 짓는 삶으로 회귀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병에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굳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었어요. 그 사신들을 보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으니까 한번 보자, 병문안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유다가 어떤 나라인지 정탐하러 온 것이에요. 이때 찾아온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만큼 부유하다,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더 무기가 많았고 더 부자의 나라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할 곳은 자신의 병이 걸렸을 때 기도했던 그 장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초소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만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었다라고 그 자리를 보여주었어야죠. 만약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면 바벨론 사신이 고개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 히스기야 왕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쳐들어올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니까 아, 무기는 이거밖에 없구나, 보물 이런 것이 있구나, 다음에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야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지요. 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왕의 권력으로도 재벌의 돈으로도 죽을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치료받고 교만해진 이 시기 때 히스기야 왕에서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 왕이 있는지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히스기야 왕의 전반부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들, 이런 신앙의 페루나적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때에 아름다웠던 신앙, 한때에 좋았던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지 그 신앙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치료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다면, 그 집사님이 병에서 낫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을 때도 동일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노라고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왜? 그거 응답해 주면 하나님 떠나거든요. 이럴 때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일지라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섭섭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총명한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총명, 다른 말로 분별력과 통찰력 안에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강구할 때 그 강구한 것들이 응답받든 응답받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귀신에서 해방되었으니 영적 해방을 느꼈습니다. 여정이라는 표현을 봐서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할 배우자도 구해야 됩니다.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았을 거예요. 자기를 하려다가 구원받은 간수는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황제에게만 충성해야 되는 군인에게는 진급이 안 되거나 심지어 직장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직장을 주시옵고 믿음의 좋은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려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글로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그노세인데 이 단어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지식보다 완전하고 진보된 깊은 지식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와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재림하실지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정통하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미용실에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발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이발소가 문을 닫으면서 미용실을 가게 되었어요. 그 미용사 아주머니는 원래 이단을 믿는 사람인데 그 동네 내에서는 그나마 머리를 잘 이렇게 다룬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미용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스피커에서 목이 쉰
사람이 괴물처럼 막 찬송가도 아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아, 저 사람 이단 믿는 사람이지, 이 생각 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더만 저보고 참 총각 착하게 생겼네. 제가 좀 착하게 생겼죠. 그래서 예, 뭐 이야기하시 예 그렇습니다. 그뭐 자기 이단 종교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이야기하더만 예수는 실패자야, 예수는 마귀 새끼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뒤에 속사포처럼 자기 교리를 팍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교리가 제 안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머리를 깎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는 영생교, 조희성 씨, 재림예수란 조희성을 믿는 영생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오는 제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지 몰랐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런저런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갓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이 자칫 거짓 교사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잘못된 교리와 철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이단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우매한지 알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나 바른 교리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서 몇 개월 공부하고 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자신도 영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마저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맨 끝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리로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단들 가운데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재림 예수라면 어떤 몸을 입어야 돼요? 우리 같은 몸을 입으면 안 되죠.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안 되죠. 부활한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해야 되죠. 그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영으로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왜 했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 일입니까? 그런 여러분, 바른 진리와 교리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변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총명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스데이세인데 이 말은 감각적으로 깨뜨려 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이며 무엇이 선이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난리지로 번역했고 총명을 자지먼트, 인사이트로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와 연구를 통하여 원리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북스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현장 경험과 기술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거죠. 그 사람들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스마트한 사람들을 더 알아주는 경향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총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가 잘 정립되었을 뿐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 욕심과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하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욕심과 야망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계획들이, 가정 안의 기도 제목들이 흩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총명함, 분별력과 통찰력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즉 빌립보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또한 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적혀있는 이 분별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거나 화폐의 진위를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위조 지폐 감별사가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된 지폐를 할지라도 분별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총명함으로 무장하면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 참 이게 왜 어떻게 이게 정답이 있을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미묘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기로에 섰을 때 헷갈리고 마음이 갈팡지팡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미묘하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예스라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노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아도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총명함과 지식을 많이 가지라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진실하여 허물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였죠.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여기 진실이라는 이 헬라어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이 헬라어 뜻이 햇빛이라는 뜻의 명사와 판단하다는 동사가 합쳐서 이 진실하다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즉 햇빛에 비춰서 판단해 본다는 뜻이에요. 이 진실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흠없는, 투명한, 섞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왔답니다. 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이 의미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토기 장사들 때문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 토기 장사들이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토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기에 이렇게 불에서 굽다 보면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 깨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금이 가면 그것을 납으로 싹 메우고 난 뒤에 색을 칠해서 마치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금이 간 것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토기가 이상이 없는지 파악하려면 햇빛에 비춰보면 납으로 메꾼 부분들은 까맣게 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실하다는 뜻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섞이지 않고 불순물이 없고 흠없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라 내어놔도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봤을 때도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참 투명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로토루아에 하모라나 스프링스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얼마나 물이 맑은지 그 샘 냇가로 이렇게 보면 송어떼들이 꽉 놀고 있는 것이 환히 다 보입니다. 거른지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쫙 걸어 올라가면 그 거른지에 도착해 보면 한 15m 깊이 되는 샘 밑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이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 2개를 채울 수 있다니 얼마나 많은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게 많은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와서 흘러가니 그 흘러가는 곳곳마다 맑은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이 나를 깨닫게 만들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합한 욕심들이 그 맑은 생수의 은혜로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혼탁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어느 순간과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속 사람에 있는 이 욕망과 야망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진실된 사람, 흠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점점점 승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여기 의의 열매는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써 드러나는 착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에 의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어 신앙의 지식들을 풍성히 맺히게 된다면 당연하게 나의 삶을 통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변화되어지고 사람에 따라서 그의 변하는 속도는 다르고 변하는 그 과정들은 다르지만 이전보다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 선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지금은 더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 말씀이 크게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의 삶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런 선한 열매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왜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들을 통한 선한 열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파악할 뿐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며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진실한 사람,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실 뿐 아니라 예스라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노라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낙마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이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7월에는 마더와이즈 자유평과 3기 부부 행복학교가 시작됩니다. 8월에는 15기 알파가 시작될 뿐 아니라 하반기 양육 과정이 또 시작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